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려면 율법이 뭔가,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문제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가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짜로, 짝퉁으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이 뭔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얘기하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포장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몇 가지 율법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살인죄고 간음죄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야, 우리가 기도했어, 우리가 11조 바쳤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금식했어, 구제했어, 선한 일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일부일 뿐이지 율법의 전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거 조금 지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향하여서, 야, 우리는 다 지켰는데 너희들은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죄하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남편이 죽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죽을 때 우리가 그 남편에 대해서 자유하듯이, 좀 어마무시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결혼 풍습이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해서 LA까지 갈 수 있나? 갈 수 있죠. 율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수영해서 LA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근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 합숙훈련하면 되잖아. 매일 모여서 연습하고 연습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모여서 연습해 보세요. 조호련 씨가 48km, 그것도 20대 젊었을 때 겨우 수영해서 갔는데, 그것도 마라도 섬까지지 일본까지 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평양 넘어서 LA까지 간다는 것은 비행기 타고도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m 7초에 뛸 수 있냐?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13초에 뛰어서 들어오라 하면 아마 들어올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m를 7초 이전에 뛰어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그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LA 가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될 수 있는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m 7초 때 뛰지 못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비행기가 무엇이고 오토바이가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 예수님께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그리고 그 까닭에 죄인 되었다 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죽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죽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토바이 되시는 예수님께, 비행기 되시는 예수님께 탑승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어서 7장과 8장을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묶였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나는 청직일 뿐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응대하고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이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죽는 것까지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 까닭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결국은 율법이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는 심판받는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 너 다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그때 할 일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서도 주님 내 대신 반응하여 주옵소서. 반응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그 정죄함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존재입니다. 그 행위,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편승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 씌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받아들인다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욕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죄의 정욕이 뭔가? 욕심입니다. 욕심.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것이 뭔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온갖 탐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의 족보가 나온다. 거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아담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사단 원수마귀가 확 가져다 준 그 유혹, 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욕심,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다.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되었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그 욕심에 대하여서도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욕심이 뭔가? 내 자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요, 바보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보가 왜 바본가? 설득이 안 되니까 바보랍니다. 어떤 바보가 있어요. 바본데 고집만 셉니다. 그래서 야, 너 LA까지 수영해서 못 가.
절대로 못 가는 거야. 근데 바보는 뭐라 그래요? 왜 못 가? 너 해봤어? 해봤어? 나 갈 수 있어.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가서 합숙 훈련하는 것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100m 너 절대로 7초 때 뛸 수 없어. 너 뛰어봤어? 너 해봤어? 나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합숙 훈련했고 0.1초 단축했거든. 10년만 더 지나면 1초 단축할 수 있거든.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이기심, 자기 주장. 근데 여러분, 이 징그러운 이 욕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도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권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놓고는 가서 자기 딴짓하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이제 젊은 자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예쁜 여자. 그래서 늘 하느님 보러 예쁘게 가꾸면 정말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외모보다 더 소중히 보는 것이 뭐예요? 그 성품이지 않습니까?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말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건 설교일 뿐이죠. 남자는요 예쁜 것 좋아해요. 느신한 것 좋아해요. 그냥 막 살만 빼려고. 살을 뺄 게 아니라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피우면서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는 것이 고집이다, 자기 욕심이다. 그것이 바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모든 죄의 근원과 같은 그 욕심, 꼭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내 자아 이기심과 내 고집을 피우는, 바보짓거리하는, 성경은 안 된다, 아니다 하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주장 피우면서 사는 그 고집, 그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안전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욕심을 갖다 보면은요,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모아둔 자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심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피워보십시오.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심지어는 이 정비업체까지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데 정비업체 직원이 내 자신을 털어버리는, 비밀이 유출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함께 항상 오는 것이 뭔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도요, 우리는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참 전입니다. 86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미국 이민을 갔으니까 벌써 한 40년 됐나 봐요. 그 켄터키는 좀 시골이기도 하지만 뒷마당이 있는데, 재미난 것이 뒷마당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가. 그래서 토끼가 막 한 두세 마리 늘 뛰어다닙니다. 그럼 제가 잘 모르니까요, 토끼야 일로 와봐, 안 와요. 그 토끼가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을 좀 줘야겠다. 토끼야 일로 와봐, 당근. 그러면 와요.
계속 눈치를 봐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친해지면은 얘가 나를 안 무서워할까? 근데도 계속 눈치 보면서 얼른 당근 먹고, 그것도 잘 안 받아 먹어요. 이렇게 주면은 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토끼는 안 되나 보다, 날 못 알아나 보다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강아지 특징이 뭐예요? 그냥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뭐 자기 거 지키려는 것도 없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먹을 거 준비하는, 그냥 주인만 오기들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은 막 반겨주고 꼬리치고, 나중에는 막 잠자리까지 들어와서 같이 자려고 하고. 그거 보면서 우리는 토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개같이 살아야겠다. 개같이. 토끼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자기 거 지키려고 하니까 눈치 보고 막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개는 뭐예요? 그냥 내가 없어요. 내 인생 그냥 주께 맡겼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밥 주겠지, 알아서 온도 조절해주겠지, 잠자리 펴주겠지. 그리고 주인과 늘 함께 주인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개에게, 강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우리 욕심에 대하여, 너 욕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네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묶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그래,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그러나 다 해결해 주셨어. 그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욕심에 대하여서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 그 이기심, 내 자기 주장을 피려는 바보와 같은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재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하여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하여서도, 코로나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북한이 어떻게 되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약하게 하셔요. 그러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롭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외롭게 하시나 보다. 그럼 더욱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또 이기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셔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타이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때,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힘든 대로, 좀 좋으면 좋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근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맡기지를 못하고 막 침튀어가면서 왜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Why me? 막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잘할래? 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해라 이놈아.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약해도 쓰임받고 강해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목사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나라에서만 한 2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이거 출판한 회사가 건물을 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도가 수만 명입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은퇴는 했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병이 있다 그래요. 뇌기능 부전증.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 설명에 의하면 이분에게서 긴장하면은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좀 과다 분출이 된답니다. 아드레날린. 그러면 그 아드레날린 과다 분출증 때문에 공격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공격성이 좀 보이겠죠.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손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 겨우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순간순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항상 보조로 내가 설교 못하면 나 대신 설교할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리고렌 목사님 설교입니다. 가면은 안 섰어요. 다른 이분이 또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분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항상 주님 오늘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설교 잘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작한 설교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설교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연약함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뇌기능 부전증 그것 때문에 아드레날린 과다 분출증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공격성이 생기고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을 계속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목사님에게는요 자신만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벌써 10년쯤 됐나요?
이 목사님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매튜 워렌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13년 부활절 다음 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던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자기도 고통인데 이 아들도 우울증을 좀 앓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 참 많았는데 한참 책을 출간하고 많은 성도가 찾아오고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나 궁금했거든요. 몇 주 동안 목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은과 동시에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에 복귀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복귀를 하는가? 그 연약함을 그냥 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목회 후기는 내 아들과 같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역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안에 죽는다는 것이 뭔가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맞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역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지금도 은퇴했지만 책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로 충만하고 욕심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 욕심, 그 두려움 다 내려놓습니다. 내 연약함도 주님께 내어 맡겨오니 주님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강은도 목사님 이번 집회 때 강사로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주신지 몰라요. 우리 내년 봄에 우리 다음 세대하고 전체 성도들 봄에 부흥성회를 개최하려고 목사님하고 스케줄 조절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요 19년인가요 어렵사리 목사님이 되고 한 교회에서 계속 작은 교회 목사님 섬기면서 청소년 사역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기 3개월 전인가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자기 가족 포함해서 9명이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웬걸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동안 젊은이 사역, 청소년 사역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많은 전국의 젊은이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로 찾아오게 하시더니 세상에 목회 시작한 지 제가 우리 교회 창립된 지 38주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 시작한 지 40이러더라고요. 한 40년 됐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시작된 지 48개월 됐습니다. 46개월. 4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코로나 막 터지기. 코로나 때. 지금 9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 성령 충만의 삶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로마서로 성령장으로 넘어가서 아주 신나는 말씀들이 선포될 텐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정죄함에 대해서도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 보혈로 내가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뿌리 근원되는 욕심에 대하여서도 나는 청직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딱 두 가지예요. 욕심과 두려움.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으로 다 내려놓으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바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기도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묶임으로 연합됨으로 산 것처럼 이제는 네가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과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한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섬김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우리 주변에 업어줘야 될 사람, 내 사랑과 실천, 내 희생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번 수련회도요, 이제 다음 주에 동영상 이런 거 준비해서 그 다음 주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할렐루야. 폭염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잼버리가 무산되는 그런 허리케인이 막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때 수련의 날짜가 이렇게 막 촉박해서 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다가요,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들 개학하고 난 이후에요. 청년들이 직장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귀한 강사 목사님들 뭐 그냥 큰 수양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육자들을 기도하면서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 시작하신 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인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제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돌아가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지. 날씨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물놀이를 다 준비를 했거든요. 한 200만 원인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갖고, 그 에어바운스라고 그 막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에 다 연합했잖아요. 물놀이를 다 준비를 했는데 허리케인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날씨가 그냥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해놓고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갔더니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근데 낮에는 물놀이 하기 딱 좋은 날씨, 아주 그냥 막 신나게 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먼저 집회를 가졌거든요.
강사님들이 와갖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다 직장 마치고 오고 연찬에서 오고 은혜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말 돼갖고 학생들이 이제는 계약은 했지만 주말이니까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하나둘씩 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윤 셰프 정직한 책방소 빵집에서 또 그냥 막 빵을 400개 막 음료수 200개 막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수박을 막 10통씩 사가지고 오고, 우리 장로님들 막 섬겨주시고, 자원봉사자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래부터 위에까지 수십 번 왔다 갔다. 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이제 폐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들도 예수로 충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여 죄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도 성령께 내어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께 아립니다. 하나님 합력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로 복되고 최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예수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이 마지막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